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볼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서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바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우리가 따져 말한다면 나오미는 돌아온 것이고 룻은 처음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황 자체는 이전에 이제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내려온 상황과 지금 룻이 지금 그 베들레헴으로 간 상황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룻에게 있는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런 이방인의 땅에서 누구의 품으로 돌아온 겁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처음에 하나님의 품에서 어디로 간 거죠? 바알의 품으로 갔었던 거라면 이제는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는 이방인의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룻은 바알의 품에서 누구에게로 이제 오게 된 걸까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정말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든 룻이든 모두가 지금 다 무엇을 바라고 왔을까요?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신다. 또 그 다음에 또 인도하신다. 돌보신다라는 그 하나만 바라보면서 지금 누가 왔습니까? 나오미도 룻도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나오미는 지금 자기 고향 땅으로 온 거지만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온 걸까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지만 룻은 딱 누구를 바라보고 간다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에 죽을 것이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어머니 믿고 내가 갈게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자, 어머니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한 몇 년을 살아오면서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면 그 하나님에게 정말 반해서 막 이렇게 간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지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1장에서 마지막 본문에 보게 되면 막 원망을 늘어놓죠.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를 계속 원망합니까? 누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나오미냐 이렇게 부르니까 나를 뭐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내 인생 마라다. 마라라는 말 쓰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이 나가 망가진 인생이다. 나는 정말로 망가진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토요일 큐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만나진 못했지만 여러분들 묵상하셨다면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 알았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착했는데 먹고 살 게 막막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자기는 이제 고향 사람이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려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면이 지금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만나면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면 그거 한 번 얘기하는 거면 족한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끄집어내야 되고 또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이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어디에 있는 게 나을까요?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집에 그냥 콕 박혀서 있는 게 그냥 속 편한 거예요. 뭐 먹고 살고 뭐 이런 거 뭐 하나님이 돌보신다 뭐 얘기했는데 그거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나의 인생을 야, 저 사람이 나오미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은 지금 쓰디쓴 마라와 같은 인생인데 나오미라는 기쁘다라는 의미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조차도 지금 자기는 싫은 거니까 집안에 콕 박혀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상황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루시 며느리가 도저히 안 돼서 먹을 것이라도 주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래도 어머니가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머니가 나가는 것보다는 모르는 자기가 나가는 게 낫겠다 싶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압 지방의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은 훨씬 더 이렇게 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힙니다. 그러니까 피부 색깔로도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원래 이게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달라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야, 이 사람은 그 모압 여인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이방 여인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러면 누군가 금방 알까요, 여러분들? 이게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얼마나 자기는 더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밖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를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나오미든 루시든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은 뭐 먹기 위해서 온 겁니까? 떡 먹기 위해서 온 거예요. 떡 때문에 온 거죠. 떡.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어디를 떠나서 온 겁니까? 지금 모압을 떠나서 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가 떡을 먼저 먹어야 될까요? 루시 먼저 떡을 먹어야 될까요? 원래 상으로 이야기하면 왜 나오미가 먹어야 되죠? 나오미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원래 베들레헴 출신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안 것도 누굽니까? 나오미였어요. 그러면 결단을 하고 온 것도 누굽니까? 나오미였어요. 그러면 문맥상으로 쭉 이렇게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누가 먼저 떡을 먹어야 되나요? 이 장면 속에서는 나오미가 먼저 먹는 게 맞겠죠. 아니 물론 나오미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겠죠. 당연히 안 먹고 살 수는 없겠죠. 뭔가는 먹고 살았을까요? 안 났을까요? 입에 풀이라도 치료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먹었을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룻기를 썼던 사람은 떡을 먹은 사람을 누구로 먼저 이야기합니까? 이상하게도 룻을 먼저 이야기해요. 룻이 먼저 배부르게 됐다는 상황을 이야기해요. 거기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거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 보아스가 또 그 여인을 불러다가 다른 여인이 보이니까 이방인 여인이 보이니까 불렀던 거예요. 아, 그러면 네가
나오미 며느리이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차 저차에서 이렇게 먹이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4절 말씀은 식사할 때 보아스가 주인이 부른 거잖아요, 그죠? 불렀는데 같이 함께 먹게 되고 배부르게 먹게 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냐면 사환들에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그냥 슬쩍슬쩍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놔서 다른 사람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삭을 풍성하게 마음껏 주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좀 취해라.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보니 불법이죠, 그죠? 불법이라기보다는 주인이 얘기한 거는 불법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불합리한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특혜를 받은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거기다가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까지 다 가져가고 한 에바라는 이런 곡식을 담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지금 룻은 엄청나게 배부르게 됐어요. 먹고 남은 것이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인생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신약 시대로 와서 생각한다면 자신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갑자기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오미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 어디 갔다 왔니? 뭐 이 정도예요, 그죠? 어디서 두었고 뭐 어떻게 뭐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나오미가 놀라요. 그러면서 코치코치 캐묻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배불리 먹고 어떻게 된 거냐? 누구의 밭에서 일했느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와, 너가 지금 가서 일한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 사람이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리고 너 그 사람 말 따라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서만 일을 해라.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시어머니와 함께 계속해서 거주했더라라는 말로 끝나죠, 그죠? 네, 끝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제부터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나오미가 떡 먹은 룻을 만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지금 룻이 그렇게 됐다는 것에 놀란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너무나 놀랐는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보아스라라고 얘기하니까 20절 말씀에서 뭐냐면 그것이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가 끊어졌죠. 지금 엘리멜렉의 대가.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대가 끊어진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생이 그것을 이렇게 승계해가지고 위에 형님이 만약 죽게 되면 그러니까 형수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래서 그 대를 잇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 그러니까 형님의 자녀가 낳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혈통을 이어가게 되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옛날에 관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슷하게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결혼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게 되면 그 형님의 그 사람의 다른 친족들이, 가까운 친족들이,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사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뭐 몇 천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 몇 천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 가문을 이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줄. 그러면 엘리멜렉과 같은 가장 가까운 친족들의 순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순서들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는 누군가가 원하면 이 나오미하고,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안 되지만 룻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말론이 안 되니까 이제 기럨의 아내였던 룻을 통하여서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누구의 가문이 이어지는 겁니까? 엘리멜렉과 기럨 통해서 누구에 이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자녀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엘리멜렉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부활하죠. 부활.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들레헴에는 우리 친족들이 많은데 누군가가 만약에 룻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계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기업 물을 자로서 나서게 된다면 이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문도 살아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누가 하고 있었던 겁니까?
오늘 보니까 나오미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고 있었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거 기업 물자 중에 하나라는 걸 정확히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누가 순서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왜냐하면 말할 수 있는 처지일까요? 처지가 아닐까요? 그건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 기업 물을 자에 누구가 있을까? 야, 여기 보니까 김씨도 있고 이씨, 김씨 아니구나,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성씨는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쭉 봤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문제는 뭐냐? 떡 먹은 사람은 누가 먼저 먹었어요? 룻이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생각은 누가 먼저 하고 있었습니까? 나오미가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이제 우리 함께 생각해봐야 될 점이 뭐냐면, 생각하는 자가 오늘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20절 말씀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나오는데요. 생각하는 자가 은혜를 누리느냐, 일어나는 자가 은혜를 누리느냐, 행동하는 자가 은혜를 누리느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 분명히 은혜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의 길을 자기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열려지는 것 같아 보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다시 누구에게로 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까? 자기가 먹던 주워왔던 그것이 나오미에게 흘러가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룻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온 건데, 어머니는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못 믿고 있었어요? 제대로 못 믿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룻이었단 말이에요. 먼저 떡을 먹은 사람이 룻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해서 룻이 먼저 떡을 먹게 됐고, 생각은 계속 누가 하고 있었는데, 나오미가 하고 있었는데 왜 나오미는 먼저 떡을 먹지 못했을까? 물론 여러분 먹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떡 먹은 자가 룻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 1차적인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까? 룻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보시면요, 2장의 2절에 보면, 자, 2장 2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장 2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이 무슨 얘기하냐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좀 주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쓰죠. 지금 룻도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먹고 살 수도 없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 두 과부가 집안에서 그냥 산송장 되겠구나. 어머니 저기 지금 이렇게 집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계시고, 이게 부끄러워서 말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좀 받아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 누가 결단을 내립니까? 룻이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또 한 건 10절 말씀에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룻이 이제 와서 이렇게 자기에게 잘 해주는 보아스를 보니까 10절 말씀에서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룻의 생각으로는 지금 자기가 이런 상황을 베풀음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겠지라고 한 거는 그냥 이상만 주는 정도의 은혜만 생각했던 거예요. 아주 무슨 은혜, 신락 같은 은혜만을 바라봤던 건데, 자기가 지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누구에게 받고 있는 걸까요? 보아스에게 받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그냥 일반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헨이라는 단어를 써요. 두 단어가 다 은혜라는 말.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서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요.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젖는 자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아닌 그냥 여러분 이거죠. 지나가다가 동전 또 1,000원짜리 하나 주는 건 은혜죠. 그죠? 네. 그건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다 하면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은혜는 다른 은혜예요. 그게 어떤 은혜냐? 따라합시다. 헤세드. 우리 카페 이름이죠. 그죠? 헤세드라는 은혜가 달라요. 완전히 표현이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먼저 번의 그 두 가지의 은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은혜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을 텐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헨이라는 은혜를 쓴 거예요. 그런데 20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던 그 은혜는 산자나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아직까지 헤세드의 은혜를 갈망은 하고 있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그걸 누가 먼저 누린 걸까요? 몰랐던 룻이 먼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몰라도 은혜는 갈망했던 거예요. 몰라도 일어나 은혜를 향해 갔던 거예요. 룻이 제대로 알지는 못했고 뭔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을 것 같은 그곳을 향하여서 일어났던 그가 먼저 떡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를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겠지 이 정도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 은혜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은혜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 은혜를 위해서 떨치고 일어나는 사람, 은혜의 빗줄기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은혜가 뭔지 몰라도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그 사람, 기대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를 꺾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룻이 기대를 꺾지 않았던 거예요. 잘은 몰라도 은혜의 빗줄기를 향해 나갔던 겁니다. 신라 같아도 은혜를 향해 나갔던 것이죠. 은혜를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늘 언제나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은혜도 은혜의 자리에서 받으셔야 되는 거죠. 능력도 은혜의 능력을 받을 만한 자리에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요 이렇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그만 모이게 할까? 그만 좀 우리 성도님들 괴롭힐까?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 그 고민 제가 안 하고 뭐 하세요 그런 거 아는 무지막지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도 또 생각해보면 그래도 모이는 게 낫겠다. 그래도 하는 게 낫겠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다. 근데 그때에 함께 하시는 분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 나 잘 경험하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 잘 내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은혜는 갈망해. 그러면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딱 명확합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돌아오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없어요. 이거가 전부예요. 따라합시다. 돌아오면 은혜 받는다. 할렐루야.
돌아오신 여러분들 은혜 누리십시오. 뺏기지 마시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지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